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저희 인생에 많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희망을 좀 가지는 것 같더니만은 나중에 없애버렸더라고. 그래서 특히 고부활절 전까지 40일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 기간 되면 특별히 산티아고 순례길은 미어터진답니다. 이것이 프랑스와 스페인을 지나는 카미노 프랑세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길은 프랑스 남부의 국경마을 생장 비에드포르에서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800km, 장장 산맥을 하나 넘고 800km의 거리를 걸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그 길 완주까지는 30일에서 길게는 40일 정도가 걸린다. 제 말이 아니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셨던 야고보 사도, 성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가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입니다. 그 800km라는 대장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행객으로 순례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9세기경에 성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고 또 그 후로 스페인의 수호성으로 삼으면서 오늘날의 순례길이 생겨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라는 말은 세인트 제임스, 성 야고보, 이렇게 산티아고라는 말이죠. 야고보라는 말이죠. 프랑스 말로서는 생자크라고 해요. 세인트라는 말은 거룩한 성인 야고보, 그래서 산티아고, 세인트 야고보, 뭐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한 번쯤 순례길을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는 한번 기회가 되면 그 길을 꼭 순례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페인 여행도 하고 됐습니다만은 단 일부 구간이라도 하면 안 될까? 나누어서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가능하겠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 여행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왜 그 여행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하고 억지로, 아니면 인생의 의미를, 구도자로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도 제자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일까?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좀 의심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자로 순례의 길을 한번 나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신의 경건과 절제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때로는 금식하며 금욕하며, 요즘은 또 이렇게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거 많이, 금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예수와 복음을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40일은 40일, 40시간 40시간 이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순례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참 좋겠다. 그 800km를 완주하기까지 포기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꺾기 위해서 많은 또 도전을 당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제자가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여정이지만은 그 고난의 여정에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지쳐 있고
그리고 고통이 수많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주했구나. 내가 끝까지 도전에 성공했구나.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 지금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 상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주님께 나아가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전쟁의 포화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우리 순간순간 타협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전쟁이나 삶의 두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까지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아 돌로로사, 주님께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던 그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길입니다마는, 그 여정에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이를테면 그 예수 영화라든지 그런 걸 좀 스크린을 좀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노력하게 되면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 성지를 여행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비아돌로스 길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비아돌로스 그 좁은 골목길에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레바논 상인들의 가게들이 질비하게 있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객들을 호객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 길을 수많은 사람 지나가면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고 또 감동도 하고, 저도 두 번째 여행 때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통을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억지 눈물을 지어보기도 하고 참 별 수단을 다,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마는, 과연 내가 그 비아돌로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 번 다루 두 번씩이나 또 걸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거쳐 가셨던 2000년 전 비아돌로로사, 주님은 가죽 채찍에 온 살점이 찢어져 나고 피범벅이 되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욕, 그래서 분한 군중들이 돌팔매질을 하게 되고 침을 뱉게 되고, 이런 온갖 수욕을 다 당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 여러분, 세상 구원자라는 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이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서 그 수많은 고통과 모욕과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저주의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가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비아돌로로사라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 한 길목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두려움과 온갖 모욕과 애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싫어하고 버림을 당하고 뒤에서 저주하고 가슴에 빗을 걷고 뒤통수에 해머로 때리고, 왜 이런 일, 그 가운데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세요. 800km. 우리는 살아온 길이 800km면 되겠습니까? 8억 km를 하더라도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꼭꼭 숨어버리고 두려움의 빗장을 내지르고 있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길을 한번 더듬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내가 감느낌으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비켜가려고, 넘어가려고 하고 지나치려고 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내 인간의 욕심,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수많은 나를 선악과를 두고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이, 저는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주장한 것처럼 한 사람도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 우리 동사목사 선임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없도록 해주세요. 만장일치가 되면 성경적인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경우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저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떠나게 되면 목원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왕에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몰아드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달라도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저는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 거지. 지금 내가 힘들어요, 주님. 왜 힘든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되나요? 광야길 40년이 뭡니까? 그냥 구름 한 점 저거 쫑뿅해서 뿅 옮겨주면 안 되나요? 내 앞에 꼴 보고 있는 저 원수들을 그냥 눈을 다 멀게 하든지 최소한 뭐 할 수 있잖아요. 왜 겪게 하시나요? 그 주님께서 왜 골고다 그 길을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셨어요? 당장 불을 명하여 딱 싸질려 버리지. 그게 지난주 말씀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쉽게 이해되고 경험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는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구하는 기도하는까지도 저 사람은 망해도 나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런 기도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다 남들은 다 망했는데 나는 잘 돼야 돼. 이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저는 예외일 수 있습니까? 저희 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돌로서 그 길을 내가 순례자로 나선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십자가가 실종된 순례자, 십자가가 사라진 여행자, 십자가가 없는 그런 여행의 즐거움, 목적도 의미도 동기부여도 없는 그런 그 길을,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간 삶에 십자가가 실종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실종됐습니까? 지금 여전히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걸 벗으려고 하지 않나요?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비아돌로서 그 길에 여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그랬어요.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을 말해줄 것. 차라리 아기를 낳지 않았다면, 요즘은 그래서 애 낳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피의 대가가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하고 말할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게 낫지. 숨을 못 쉬게 되면 10분 지나게 되면 이미 다 인간은 식물인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10분 좀 지나면 20분 지나게 되면 이제는 회생불능 가능합니다. 죽습니다. 그게 20년 고통하는 게 나아요, 20분 고통하는 게 나아요? 그만큼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임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이 멸망의 고통과 심판이 있을 거다. 지금도 비아돌로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가? 왜 주님 내게 십자가를 주세요? 당신만 지면 되지. 뭐 이런 불평 원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침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없으란 말은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께 원망의 돌을 던지고 불평의 침을 뱉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였다. 마가복음 15장 30절 말씀 보세요.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이렇게. 그리고 31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어떻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그 사람들 소개들 말해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지. 비난거리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 한번 해보시라지. 그렇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장로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무리들이 분노한 군중들이 예수를 죽인 자기 백성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복음이 이들의 비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죠. 성전 대신 예수님,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시게 된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왜 구원하지 못하지? 구원자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한번 살아나 보라지. 십자가 내려와 보라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몸을 성전 삼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나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이들이
그들의 조롱하는 말 속에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잖아요. 지금 여러분보다 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냐? 예수가 오늘리의 왕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지만은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기들이 입으로 뱉어내면서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복음이 분명한데도 자기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알아요?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말씀 볼 줄 알아요? 사순절 기간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비아돌로서 그 길을 묵묵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할 수 있다면 벗어버리려고 비껴가려고 하지 않나요? 그 비아돌로로서 그 길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시골 사람이라 그랬어.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병사들은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출신이 어디죠?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래서 시골에서 오는, 지금 정보가 SNS 통해서 확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오는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오는 길에 남들이 구경 아홉씩 몰려가니까 자기도 그 길을 이 장터의 약장수에게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기웃거리셨는데 생긴 게 옆 사람 보세요. 꼭 니같이 시커먼 게 촌놈까지 생겼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꾸며낸 겁니다만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니까 깍쟁이들이고 매꼬사람하게 가지고 요거는 손톱에 피도 안 날 것 같고, 그런데 로마 병사가 막 보니까 거기 어떤 시커먼 놈 한 놈이 서 있었죠. 그 촌놈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이놈 새끼. 무슨 영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서 나갔는데 예수님이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대신 져.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면서 돌팔매, 자기가 상관없는 돌팔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더러운 침이 얼굴에 튀고 오물들이 온몸을 만신창이를 만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놈이 촌놈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구레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본 적이 그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생각 없이 영문도 모른 채 고스란히 당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왜 내가 져? 원래 억울하잖아. 여러분 중에도 내가 십자가를 왜 져? 억울하고 원망부평스러운 거 없나요? 그러나 그 짧은 그 비아돌로사 그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그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그랬어. 13절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비아돌로로사 억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촌놈 시몬. 그 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어머니, 보호자, 후견자,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되나요? 예수님 사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주 34년 이 정도 그랬거든. 그러면 그 후에 불과 4, 5년 후, 7, 8년 후, 10년 안 되는 그 세월 동안에 이러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의 아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 그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택함 받은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루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부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불평 원망하며 억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돌로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 고통스러워야 몇 시간, 한두 시간 되잖아. 그 길에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비아돌로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억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때로는 내가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분도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억지는 아닐까? 왜 내 생활 삶에 내가 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욕을 먹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 왜 이 십자가 고난이 뭘까? 고통과 두려움이 왜 오지? 그렇게 원망 불평이 혹시 섞여 있다 할지라도 완주하십시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그 길을 구레네 사람 시몬만 걸어갔습니까? 가죽 채찍을 든 로마 병사, 창을 든 로마 병사가 좌우에 있고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선동된 분노한 군중 무리들, 죽여라 죽여라고 돌팔매질하고 침뱉은 그들, 수많은 무리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 멋지게 따라갔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따라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주님의 그 걸음 비아돌로스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성경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로 등장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부끄럼 없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정, 가장 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비아돌로로서 그 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대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온갖 돌팔매질을 당하고 침을 뱉음 당하면서도 끝까지 갔던 그 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자리에 십자가를 털썩 내려놓는 그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동안 원망은 다 사라지게 되고 억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주인공,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고 거친 숨소리만 듣고 채찍 맞은 신음소리만 들었습니다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이해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수많은 율법학자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이려 못 박아 아우성치는 그 길,
여러분 지금 비아들로서 그 길에 어떠한 자로 어떤 신분으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비잡은 언덕길을 밀치고 밟히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비탈길로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비아돌로로사 그 길의 주인공은 시골 사람, 시골뜨기 촌놈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자는 그런 병사들, 그 말은 주님은 부끄러운 수치를 다 내보인 거예요. 발가벗기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발가벗긴 수치를 보여줘. 죽음보다 더한 수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내 자존심은 상해도 비수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칼날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방 속에 혹시 또 뭐 망치는 없나요? 왜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가 왜 마음을 모으지 못합니까? 왜 마음이 떠나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 쑤셔 넣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때보다도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아름답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내 마음을 쏟았는데 마음을 다 그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 내가 왜 그분에게 마음을 더 쏟았을까? 왜 나한테 마음을 다 쏟다가 마음을 뽑아서 갔을까? 사라졌을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와 여자들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이분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몸으로 난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죄수 중의 죄인으로 온갖 능력과 온갖 멸시천대를 받고 이렇게 죽습니다. 보십시오. 잘 봐놓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갔죠? 단 몇 시간밖에 안 갔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많은 분들이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에게 그럽니다. 요한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사도 바울의 후견자, 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 예수님은 요한에게 육신을 난 자기 어머니를 이제는 내 어머니다 부탁하게 돼. 그로부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게 된 거잖아요. 네, 사도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 위대하잖아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 어머니.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주의 종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 목자 목녀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서 어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식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 부모, 어머니 가슴은 태평양보다 넓어,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넓어. 어머니, 여러분, 제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진목사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어머니, 제가 어느 순간 어느 날에 자서전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좀 힘들고 올 때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의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라고 했던 것처럼 소리가 역사와 함께 아무에게는 그 힘든 시대에 내 어머니였어. 수많은 우리 후배들에게 저분이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여러분 모두가 진목사의 어머니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최고의 영광을 줬어요. 최고의 영광을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것뿐만 욕도 다 먹고 침뱉음대고 돌팔미질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 그 목종착지에 십자가를 내리는 순간에 그때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후에 그의 가정의 변화라는 것은 그의 아내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그의 아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영광이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문의 영광. 여러분, 하늘의 복이 가문의 영광으로 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까지 비아돌로로서 그 길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시몬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골고다 끝에 십자가를 뻗는 그 순간, 오 주님, 당신은 정말 온 세상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에 역시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말씀 뭐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신구약 성경이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써도 안 믿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팩트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2022년 비아돌로로사 구레네 사람 시몬, 내세울 곳이 없고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시골 촌뜨기 구경꾼.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짊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얼마나 놀라우신 변화가 있었는지, 그 영광, 그 축복, 그 은혜, 가문의 영광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 그 현장까지 이르기까지 골고다 오르는 비아돌로로사 그 피탈길을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영광과 그 가문의 영광, 그 축복을, 동일한 은혜를 오늘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